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누리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신성고등학교 세례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국내선교부 부장인데 저희 그 안양노예하고 연결되어 있는 성문고등학교하고 신성고등학교가 미션 스쿨들입니다. 이제 안양노예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연결이 돼서 이번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가서 세례를 주는데, 목사님들은 제가 연락을 하고 장로님은 이제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여러 명을 한 8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서로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세례식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장로님 두 분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분명히 계셔야지 되는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인데 그 장로님 두 분이 안 보이시니 우선은 급하게 그 다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세례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있고 이제 교회에 와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5시쯤에 전화가 때르릉 하고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까 오지 못했던 2명의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의 장로님께서 번개팅을 하자는 거예요. 번개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이거였었어요. 5시 30분에 지금 난 정신이 없어서 막 이것저것 막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장로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장로님들을 섭외했던 그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교목 목사님, 이따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오실 것입니다. 조용철 목사님 해서 4명이 이렇게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제 하는 인 중에 왜 못 오셨는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니, 몰랐는데요, 그 장로님의 딸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 이후에 그 광부 공부까지 다 끝마치고 졸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졸업식을 갔다가 그날 세례식 있는 새벽 3시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3시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게 너무 빨리 왔는데 권사님이 미리 미처 못 온 거예요. 한 30분 정도 비행기가 빨리 도착을 해버린 거죠. 권사님이 못 오시니 기다리다가 나중에 늦게 이제 다시 안양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왔는데 보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새벽 예배 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이따 세례식이 있는데 이 세례식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새벽 예배 가서 기도 다 하고 딱 왔는데 세례식이 8시 반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잠깐 주무셨는데 쭉 주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참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바로 그 식사의 자리로 바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한가했다고요? 바빴다고요. 근데 왜 갔을까요? 그 장로님이 5시에 전화했던 그 전화하는 가운데 아주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갑자기 그 말에 분주함,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뒤로 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한 50분 정도 시간이 더 남았다고, 50분만 더 달라고. 그 밑에 가니까 커피숍이 있어요. 가서 이 4명이, 목사님 2분하고 장로님 둘, 이렇게 4명이서 서로를 막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큰 교회, 그렇게 큰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임 장로님으로 그렇게 잘하시냐고. 우리 장로님은 공무원 출신이셔서 그런지 아주 얼마나 잘하시던지 아주 완벽하게 일을 장로님이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한테는 목사님은 멋지게 생겼다고. 이게 자랑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러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급하게 막 와야지 하는 일정이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식사를 대접하던 장로님이 제 옆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을 열어서 장로님을 딱 봤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요, 속이 오글오글 거렸지만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오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교회가 뭔지 아니? 서로 아픔을, 상처를, 잘못된 걸 싸매어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제가 이제 세미나 갔다 와서 일주일치 신문을 다 모아서 어제 급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의 신문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또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나,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의 말처럼 하시는 건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사람을 만나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제는 또 신문을 보다가요, 세상에 애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하인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 별이 있고 바다에 진주가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노래했을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진정한 모든 문제에 바로 그 답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요, 바로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리 다른 능력이, 아무리 다른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머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에서요, 예수님의 삶과 고난 받으심, 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이요, 자기의 그 높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는 그 신이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이 은혜요. 여러분, 바로 그 은혜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여러분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그들은 사랑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똑똑해져, 이렇게 하면 지혜로워. 아니요, 사랑이요.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지역마다, 회당마다, 아니면 가정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평안해지고 강화가 되고 배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체화가 되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전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화평하게 바로 지속이 되었던, 바로 그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증거될 때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성도들 간에 바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삶을 바로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요, 아주 구석구석에 여러 군데에 여러분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 주실 건데요,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대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교인들이죠, 교인들 중에 너희 중에 심히 음행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한두 개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이 문제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주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서로 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만 모았던 공간이 아니에요. 그 다른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같이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었죠. 그들의 생각이 교회 안에 침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헬라주의와 플라톤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그 플라톤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너 자신을 알라, 누구죠? 소크라테스요. 그 소크라테스의 그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꿈꾸기 시작을 했어요. 지식의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나오죠. 수많은 말, 지식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여러분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무당이 푸닥거리와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또 하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이상 가면 안 되고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이 율법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기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하지 말래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영이 사람의 육체를 잠깐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영이, 깨끗한 영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이게 이단이에요. 이거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을 그대로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어떻게 돼버린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참으로 많은 부분들 가운데 이런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글 중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글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들죠.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들고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시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따라서 해보세요, 미련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가족들 말고, 이거는 도둑들도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도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해서
남편을, 아내를, 아니면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얘기해야지 속 시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탁월한 은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1절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은사가 있어서 교회 일 잘하는 거, 아니면 내가 수많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못하면 어때요? 교회 가요, 하다가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죠. 목사님 완벽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먼저 완벽하신가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능력은 탁월했지만 이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뭐뭐 하지, 뭐 하라고 표현해요? 아니하면,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뭐뭐 하지 아니하면.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꼭 이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꼭 표현하는 것은 아니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의미도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학자 뱅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서로 나누는 차이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랑이 식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목이 메인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아픔이 느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아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늘 율법 중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잔멸할세, 그 사도행전 말씀 나눴죠. 완전히 사람을 진멸할 때까지 그렇게 애썼던, 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요. 그런데 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린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서요? 사랑이 더 중요해서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학자 불투만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사랑으로 작동되는 힘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식어져 버리면 신앙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 성서학자, 주석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발트한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쳐야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동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희생하기까지 그 값을 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너의 값을 다 치루었어. 내가 너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아닙니까? 세족식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족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부터 발을 씻었을까요? 여러분 교보 크리스토스놈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가룟 유다의 발부터 닦았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지금 닦고 있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도,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다 도망가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섬길 거야. 끝까지 너의 발을 닦는 자리로 나아갈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뭘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 얼굴이요 되게 무거워요. 옆에 남편하고 앉아있는 분은 싸우고 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요 자유로움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예배 안 나오면 뭐가 껄쩍지근하고 괜히 뭐가 좀 찜찜할 것 같아서 나오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또 나눠주실까, 어떤 은혜를 또 나에게 나눠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새색시가 결혼을 해서 첫째 날 식사를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밥이 문제였던 거예요. 요즘 왜 사랑이 깨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밥을 다 하면서 막 뜸도 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죠. 요즘은 밥솥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밥솥이 다 해버려 버리니까 좀 실수할 때도 있고, 안 되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문제다. 어떤 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밥을 딱 했는데 밥이 아래층에는 1층에는 밥이 다 타버렸고 2층에는 밥이 되고 3층에는 생쌀이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좀 했는데, 어머니 잘 가르쳐줘서 했는데 이 음식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좀 걱정이 돼서 얘가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그 자부가요 밥을 다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시어머니가 들었어요. 내용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3층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이 3층 밥일지라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시어머니가 들었잖아요. 모른 척하고 방으로 푹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어머니가 이 온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의 기도 내용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밥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이곳에 3층 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멋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며느리가 마음이 다 풀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아들이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 야,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네.
어머니 소원인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3층 집을 지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신앙과 삶은 일치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우리의 삶이 엉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일 혹시 우리의 삶이 자꾸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만일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이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특징, 특별히 15가지의 특징인데 다 나누지 못하지만 15가지 특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니 어떻게 될까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긴 호흡으로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지 못해서 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긴 호흡으로. 그리고 여러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이 영어 성경 보니까 kind, 친절하다는 거죠. 친절하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야지 돼요. 너무너무 잘 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 바람주머니예요. 여러분 바람주머니 뭐예요? 헛바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마치 더 이렇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례라는 뜻이 헬라어로 보니까 여러분 궁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궁중에서 있는 최고급 매너요. 여러분 매너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같이 있을 때 아주 매너가 있는 태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질 줄 알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속에 나만, 내 속만 아니죠. 같이, 함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성내지 않다는 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식초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초를 탁 건들면 내 몸에 탁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식초, 원액 탁 떨어지면 이게 막 그 신내가 난리가 나죠.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톡톡 쓰는 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어요. 이게 꼭 뭐냐면 회계장부예요. 회계장부에다가 이놈 내가 이거 나한테 힘들게 했으니까 너 두고 봐 해서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이거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생각 안 나면 그냥 덮어두는, 그리고 더 좋은 것만 바라봐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이 불행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마음을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불쌍해서 어떡해, 이런 마음이 있죠? 아, 꼬수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지금의 세대를 칠면조 세대라고 그런답니다. 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자세히 들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칠면조 한 마리가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다른 칠면조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상처 난 데를 쪼우고 또 쪼우고 계속 쪼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는. 뭘 말하고 있어요?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문제가 왜 생겨버립니까? 왜 자꾸 남에게 이렇게 수근수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답이다 나눴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사랑이 답이다라고 나누는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갖고 있으면, 제대로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해도 그것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아이 그렇대, 아유 근데 또 다를 수도 있잖아. 아이 그것만 전부일까? 아니 얼마나 이런 멋진 모습이 있는데 아직
깊게 얘기 안 나눠봤지?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수근수근거리는 행동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쭉 쓰면서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이 뭘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계속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자라서 청년도 되셔야지 되고, 더 자라서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 융이라는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에 문제가 많이 생겼을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사랑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의 사랑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이곳에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4장 6절 말씀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봤어요? 옛날에 영수씨, 철수씨 만날 때, 영이 만날 때만 뜨겁게 사랑하시고 지금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요. 여러분, 이 뜨겁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요, 지난주에 예비 목자 모임, 우리 리더들 같이 교육을 쭉 하는데 제가 질문했다고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이 삶을 같이 나누는 진실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때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조금 사삭 조금 하다가 말아버려요. 손을 들라 그럴 걸 발을 들라 그랬대. 제가 왜 그럴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구역으로, 여러분 소그룹으로 왜 들어가야지 돼요? 여러분, 진솔한 이야기를, 그 아픔의 이야기요, 그 속에 담고 있으면 화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아픔을 알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내 앞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가 계세요? 혼자 외로이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셔야지 돼요. 저 이번에 세미나 가서요,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 되게 불편해요. 제가 외부에 나가면 잠을 잘 못 자요. 제 아내도 잘 아는데 어떨 때는 이 잠을 잘 못 자서 제가 불편한데, 세상에, 제가 이제 3박 4일 동안 수련회 다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세미나는 한 10시쯤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세미나였던지. 10시쯤 끝났는데 10시쯤 끝나면 그 방에 들어와서 2시간 넘게 서로 간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2시간 넘게, 그거 뭐 제가 그분을 아는 분도 아니고 교단도 다르고 전혀 다른 분인데 그냥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통한 거예요. 서로 아픔의 이야기 나누고 같이 보도만 안고, 나중에 끝나면서는 우리 같이 있었던 조원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다 같이 안아줄 정도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 만나요? 아픔을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해줬는데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사랑 안 해주니까 여러분 혹시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누가라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올해 4월 달에 여러분, 이 목사님 어떤 때는 그 이전에 KBS에서 벌써 2번에 걸쳐서 인간극장 같이 그런 다큐멘터리가 2번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 그 영상에 대한 인트로 영상이 있었어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올해 좀 위험하네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가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P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doon sa... N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 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po siya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도 아닌가,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나로서 참 좋았어요.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다고 사랑을 멈추시면 안 돼요. 아프다고 도망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픈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그 워싱턴에 있는 김용복 목사님 책 제목처럼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게 된다라는 그 책 제목처럼, 사람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남아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성직자이지만,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랑 왜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왜 없겠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제가 그때도 말씀 다른 거 나누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래도 사랑을 나눠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나눴던 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그거 조금 지나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더욱더 사랑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을 또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